자,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시간 12시 되면 땡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식사 시간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짧아요? 예? 짧아. 아, 뭐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배식 시간이 그래요. 20분 안에 왕창 가가지고 왕창 먹고 나와야 돼요. 자, 끼니 때마다 반찬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여기 반찬이 괜찮게 나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하던 거 앞부분 할 테니까 먼데 계신 분들은 가까이 오시면 좋아요. 자, 4절부터 할 차례죠? 예, 1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검정색 A 서문 안에 있는 축도죠. 축도인데, 축도인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고린도 성도들 보면 뒤에 가면 막 개판 5분절이 나와요. 개판 5분절. 정말 개판이 나와요. 개판. 좋은 것도 많지만 개판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출발이 뭐냐? 출발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한 무리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거룩하여지고, 그죠? 거룩해졌다. 거룩해진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개판 5분인데, 그런데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거룩하다로 시작하죠. 거룩하다. 이게 복음이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해진 것은 주님이 걸레가 돼가지고 찢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씻어주고 닦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죠. 그 출발이 거기라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저 인간도 주님이 걸레돼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닦아줬죠. 그죠? 깨끗해졌다고요. 거룩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출발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항상 저 걸레, 저 인간 도저히 못 살겠어. 항상 거기로 자꾸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빠지냐면, 어디로 빠지냐면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 내 생각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오면 이것밖에 없어. 거룩한 게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 지금 개판이 보였어요? 거룩한 게 보였어요? 거룩한 게 보였죠? 출발이 거룩한 게 보였다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정체성을 먼저 딱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게 보여져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죠. 여러분 속에서 죄가 나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나는 거룩한 자야. 그렇게 딱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고, 내게서 죄가 나올 때, 이거는 내가 아니고 죽은 내 사람이지. 하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계속 내가 죄에 끌려다녀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안 하고 시작하잖아. 너는 거룩해. 이렇게 시작 안 하고 니 그래 살면 안 돼, 임마. 처음부터 똑바로 살아.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막 출발이 거기 있잖아. 급하잖아. 너무 급해요. 우리는 출발할 때 뭐로 시작해야 되면 너 거룩해. 너 성도야.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싹 빼먹고 너 지금 개판으로 살고 있는 거 알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너 살려놨는데 이렇게 살아.
댁에서 똑바로 살아. 이렇게 바로 그냥 판단 정죄로 바로 가버린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뒤에 할 말 엄청 많잖아요. 보세요. 뒤에 할 말 얼마나 많은가.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출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아까 전에도 저 뒤에 보면은 거룩하여지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죠? 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그러면 나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막 악령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요, 십자가에 죽은 거죠? 네. 그 십자가에 죽었네 하고 딱 처리하면 돼. 그걸 뭐 붙들고 막 내적 치유한다 그러고 상담한다 그러고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아니 되옵니다. 개고생해요. 돈 많이 들어요. 시간 들어요. 자, 그 짓 했거든요, 제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옛 사람을 죽여서 나를, 그죠? 깨끗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죠? 그것만 정체성을 딱 잡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오거나, 육적인 것이 나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갈라디아서 보면,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 끝났으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지죠. 이 거룩하신 분과의 연합 안에서만 우리에게 거룩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게 나온다. 세상에. 이 고린도서로 치면 세상에 없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사랑은 자기를 안 챙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 거룩이 그 세상에 없는 사랑이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나오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에서 해방돼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막 앞에 여기 보면 바울은 안 괴롭다니까? 능력이 뭐냐면요. 바울은 안 괴로워요. 여기 보세요. 네. 4장 11절에 가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줄이죠. 네. 목마르죠. 헐벗죠. 매맞죠. 정처 없이 다니죠. 집도 절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하루 두 끼도 한 끼도 겨우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전 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옷도 메이크업 못 입고 그죠? 그냥 한 벌 오시면 끝나, 한 벌. 그렇게 헐벗고, 심지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맞죠. 오해받죠. 핍박받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죄인 되죠. 그리고 정처 없이 어디 머물 수가 없어. 핍박이 오면 도망 다녀야 돼. 정처가 없어.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친히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도 하나님이 그냥 돈을 왕창 부어줘. 이렇게 사돈데 돈을 왕창 때려 부어줘가지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사역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돈도 제대로 공급 안 해주시니?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당하고 핍박받고 비방당하죠. 아니 바울이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후욕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죠.
더러운 것 떼고 찢게 되죠. 괴로워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지일 아니라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면은 남들에게 절대 없는 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별시키거든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내 것만 챙기도록 태어난 인간인데, 아니, 내 것 전혀 안 챙기고, 하나님 것 챙기니까,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거 완전 새 거네? 내가 새 거네?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다. 뭐,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게서 후용을 당했는데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고, 핍박당했는데 기꺼이 받아내는 게 나오고, 피방당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게 나오고, 기꺼이 후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씻어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I am special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네? 그게 기쁨이다니까? 와, 내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네?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네? 그게 기쁨이다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야, 내가 성령의 인침 받았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거예요. 너무 특별하잖아.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지구에서 내가 제일 특별하네, 이렇게 알려지더라니까.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 거라니까. 다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나 혼자 위로부터 태어났다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 위로부터 온 분만이 더러운 것 되고 찢게 될 능력을 가졌다니까.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 은혜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서 이 능력 안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있어도 안 나타나, 있어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목사님, 저는요, 더러운 것 되고 찢게 될 마음이 없는데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자기 반성 모드로 급속하게 돌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노력으로나 실력으로 갈고 닦아서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한다니까, 성전이 됐다니까. 성전이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사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이 더러운 것,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더러운 것 되고 찢기 돼도 좋다는 그 영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해도 괜찮다니까요. 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망하는 것은 너무 좋다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발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능력. 나 때문에 죄인 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가.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전지전능하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거기만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능력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천지를 창조한 능력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능력이라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예 고린도전서 아예 한 단어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냐고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한 거라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사실은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 자체가 쾌락이에요, 쾌락.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나오죠? 찾아보세요, 빨리. 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건데요. 예? 아, 여기 있네, 그죠? 네. 마지막에 여기 중요하다니까요, 요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스, 마음을 가졌죠. 소유했다, 에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가져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아니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낮아지고 더러운 못 되고 찢기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냐면 찢게 되는 마음, 더러운 것이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다른 것으로. 방법이 소용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게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2년마다 계속 예수 성령. 성령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보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한다. 그게 완성이다.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이 이거라니까요. 이게 완성된 거라니까요. 기꺼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문수를 위해서 더러운 것 되고 찢기가 되는 거. 이 열매가 나오는 게 완성이다. 그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온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온전하게 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데 모르고 계속 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그냥 은사 좀 갖길 원하고 신앙생활 좀 잘하기 원하고 딴 생각만 딴 생각만.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커스를 딱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쫙 붙여놓은 줄 아세요? 딴 데 눈 못 돌리도록 이게 끊어 놓죠. 성경 가지고 가서 다 딴 거 한다니까. 딴 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 이거. 관심도 없어. 은사장에만 관심이 있어, 은사장. 12장.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은사 받을까? 기도 빡세게 해가 은사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무슨 능력이에요? 자기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 능력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은사장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니까.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엄청 중요해요. 뒷부분에서는. 앞에서는 1, 2, 3, 4장이 중요하고 뒤에서는 12, 13, 14. 12장 은사도 전부 다 그죠? 몸을 유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4장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13장 사랑이죠. 은사, 사랑, 덕. 다 뭐예요? 은사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남 세우는 거라니까. 사랑도 남 세우는 거죠. 덕도 교회 세우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면 12, 13, 14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보이거든요. 능력. 여기도 보면 친히 수고하는데 친히 손으로 일하죠.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네? 네. 이게 뒤에 가면 뭐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뒷부분에 여기 검정색 B잖아요. 검정색 B가 빨간색으로 D 쭉 갔다가 빨간색으로 E가 제일 끝에 간다 그랬죠. 16장 저기 가야 빨간색 E 나오죠. 근데 여기 빨간색 여기 D 있잖아요. D를 김순남 목사님이 여기 책에 보면 제목을 적어놨어요. 저는 여기 제목을 여기 그냥 빨간색에는 바울의 비난과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난과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검정색 B를 김순남 목사님이 여기 제목을 저는 찍기 되게 하는 성령 찍기 되는 삶 이렇게 했지만 김순남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권을 쓰지 않음. 그게 예, 권을 쓰지 않음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한 몸 세움. 이거 이제 검정색 B 전체 내용을 3개 권을 쓰지 않음, 얻기 위함, 사랑으로 한 몸 세움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죠? 권을 쓰지 않음이 나오는 거죠. 권위 쓰지 않는 게 뭐냐면 권리를 쓰지 않는 거죠.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사도니까 뭐죠? 사례비를 다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사례비를 한 10교회 되니까 10%씩 다 보내. 이래가지고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목회자의 권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안 썼다니까. 근데 권리를 안 쓰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권리 안 쓰는 게. 네. 우리는 뭐 하고 나면 꼭 권리가 발생해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도 막 봉사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나는 이만큼 이렇게 오래됐고 이만큼 성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 그 권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권리. 네. 근데 우리는 권리를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잖아요. 내가 교회에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어. 그러면은, 그렇게 100만 원씩 내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교회 찬양하는데요. 찬양, 내가 이번 주에 찬양을,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좀 불러주세요. 했어. 근데 목사님이 개무시했어.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하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지 말까? 교회를 옮겨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목소리가 커지고 권리가 발생해요. 그 남자들도 한 달 내내 돈 벌어 와가지고 집에 갖다 줬죠. 그러면 아내에게 큰 소리 칠 권리가 발생해. 근데 한 달 내내 돈 벌어 왔는데도 여보 이것밖에 못 줘서 너무 내가 미안해. 내가 걸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교회를 섬기는데 건축하는데도 도움을 드리고 뭐 하여튼 헌금도 지금까지 빼먹은 적이 없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내가 회사가 부도나는데 그 다음에 회사 돈 가지고도 막 10에 2조 3조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럼 삐짐 안 나와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 삐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더러운 거 찍게 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고도요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으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요. 주님 나한테 챙겨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삐져. 그런데 이 찢기 대신 더러운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고도 버림받아도 가난해도 그죠? 병들어도 죽어도 내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욥이 보이잖아요. 욥이. 응? 네,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죠. 그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는데 하나님께 땡큐가 나오겠냐고요.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절대 나올 수 없죠.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네, 다 여호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는 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맞죠? 맞죠? 그때는 아멘 다 하잖아. 실제로 한번 빼앗아가 보라고, 실제로. 실제로 빼앗아가면 주님께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자식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고, 아내도 내 거고, 교회도 내 거고, 여러분이 빼앗길 때 알아요. 빼앗길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지가 드러나지, 그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고 상상만 해. 공상영화야, 그냥. 빼앗길 때 아는 거야, 빼앗길 때. 저도 빼앗길 때 알게 되더라니까. 성도를 빼앗길 때, 목회를 빼앗길 때, 그때, 내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네. 그게 옛사람이네. 알아졌다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게 되면, 진짜 내 것이 없다는 게 알아지고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 다 주님 거니까,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셔도, 당연히 주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자,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연결해서 보시면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죠? 주신 은혜죠? 여기 은혜와 있기를 원한다. 했지만은, 여기 계속 더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은혜고, 그죠? 성령을 주신 게 은혜죠, 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찢게 되는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는 거룩하다에서 출발했고 감사로 출발하죠. 개판 5분 전인데 뒤에 문제 많다니까요. 막 분열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막 간음하고 있잖아요. 난리야 난리.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시작이 뭐냐면은 거룩하대. 감사한데. 네. 벌써 출발이 다르잖아요. 출발이. 우리는 그냥 뒷 이야기 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야. 앞에 이야기 안 해 그냥. 생략. 니 온전하다고 치고 그래. 온전하고 치지만은 이것만은 네가. 근데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죠. 판토테. 항상 감사한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개판이만 나타나도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을 인해서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열받는 게 아니고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제 자매들의 모든 것을 걸레가 되셔가지고 다 씻겨주셨죠. 보혈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게 이 정상의 상태예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지체로 주신 것이 심히 불만입니다. 이러면 내가 지금 문제야.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어떤 형제든 자매든지 하나님 저 형제 자매를 내게 지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 개판 5분 전인데 하는 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일이 뭐냐면은 구변과 지식이죠. 구변은 말, 로고스죠. 로고스.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모든 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지식에 풍족하다.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고 교회 안에서 거니시고 계시다는 것이 너희 중에서 많은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여기서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가지고 교회가 복음에서 안 떠난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소망하고 기다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좋은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항상 여기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은사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도 많다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소망도 충만하단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부활을 성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모든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의 날, 노아의 날과 인자의 날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하는 것은 종말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지금 견고케 됐는데, 끝까지 이게 이제, 우리 교리로 치면 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완성시키신다. 이것도 하시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견고케 되어져, 그죠? 스스로 견고케 하는 게 아니고, 되어, 빨간색이죠.
그리고 여기도 경고케 주님이 하신다, 그죠? 주님이 하신다. 되어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되고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너희를 불러서, 우리 부르셨잖아요. 성도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 더불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로 이제 번역했는데, 코이노니아는 교제로 번역해도 되고, 임파테이션, 나누어 줌으로 번역해도 되고, 참여로 번역해도 되고, 친교로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왜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주에게 참여하도록, 분배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교제되어지고, 분배되어지고, 참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있던 게 뭐냐면은 저거죠.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저 생명과 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부르심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없어요. 노력해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주님이 경고케 하시고 경고케 되게 하셨고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경고케 되는 것이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경고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고 경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고 하는 건 스키스마, 쪼개기, 잡아찢기, 분열인 거예요. 네. 찢어짐, 쪼개짐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죠? 온전히 합하라. 네, 온전히 합하라가 카타르티즈거든요. 준비되다. 네, 준비되고, 완전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이게 아우토스거든요. 모두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예?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뭐겠어요? 앞에? 예.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빨간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씻어서 우리와 연합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내셨죠.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다 옛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과 내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그건 굽이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갈라져야 거룩한 거거든요. 내 속에서 육이 나오는지 영이 나오는지 모르면 처리가 안 돼. 그러면 집에도 여러분 쓰레기 처리할 때 있잖아요. 재활용이 있고 막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버려야 되는데 재활용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통인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육의 것이 나와. 근데 육의 것이 나오는데요. 육의 것이 문제는 좋아 보인다.
육의 것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육의 것이 나쁘기만 하면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다. 네. 그래서 여기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네. 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이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를 높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중요한 게 아니죠. 교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추기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였어?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은 전철권 목사가 옛사람 죽일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씻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죠. 그게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좀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구원파의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한 명밖에 없다. 처음 들어요? 구원파 갔다 오고도 모르죠. 구원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모른다니까.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해 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밖에 없죠. 그렇게 성경을 끌고 간다고요. 그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다 들어야 돼. 그 성경도 그 사람만 해석해야 돼. 그 사람의 해석만이 옳아. 다른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파에서 나오신 분들이 영원한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있네. 그러면 네 나가간다. 너 이단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너는 그 이야기 했으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거기서 이단으로 쫓겨나요. 성령 이야기하면 쫓겨나. 그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구원파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기존 교회도 많이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구원파 아닌 교회는 안 그러냐? 구원파 아닌 교회도 대부분 비슷해. 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설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맞죠? 아니,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설교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계속 자랑해야 되냐면은 전철권 목사를 자랑하면 안 돼. 목사님 봤더니 연예인 같습니다. 연예인 같죠, 그래. 어떡하라고. 연예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네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일반이라니까?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잖아.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어딨나,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다 일반이에요, 다 일반. 우리는 일꾼일 뿐이다, 일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시면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요. 나도 있잖아요. 나를 보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어. 아, 저 사람 어떻다. 아, 박경 목사님 이런데 저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다 헛소리예요. 박경 목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진짜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기 몸으로 만드시고 건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심.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였냐면 탁월한 사역자들이 너무 많았다. 바울 어때요? 바울 있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아니, 바울 정도 있으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바울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지. 함정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사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살아야 되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바울과 내가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도요. 아볼로 성경, 그 초대교회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성경 교사하고 살아. 아니, 베드로는 또 어때요, 이거?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냐? 베드로하고 살면 돼. 그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예.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숭배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누구를 자랑할 거냐?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을 자랑할 거냐? 당회장을 자랑할 거냐? 아니면 위대한 성경교사인 아볼로를 자랑할 거냐? 그러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고, 아볼로가 성경교사 된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고, 게바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 목사가 된 것도 세 번 부인한 그 바울을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너와 나는 같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고 너무 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아.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 알겠어.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다 헷갈려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귀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손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발을 보여주죠. 그것이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지체지 한 사람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안 보여주세요. 불공평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니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도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중앙에 딱 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 없이 설교하죠. 그러면요 전철권 목사 중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만 들으라 할 거라고요.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어 그냥. 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문제에 빠진다니까 나중에 되면. 그래서 제가 같은 사고 쳐버리면 여러분 한 걸로 다 넘어져. 그러니까 예수를 신뢰한 게 아니고 전철권 목사를 신뢰했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다윗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들은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유용하죠? 아니, 간음하고 살인한 놈이 쓴 시편이 무슨 필요하겠냐고요. 필요하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들어서 시편을 쓰게 했는 것은 다 성경이에요. 근데 간음하고 살인한 그것을 보고 나는 다윗을 닮아가자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다윗을 쓰신 부분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초점이 하나님과 성령이 초점돼야 되지 다윗이 초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쓰신 하나님이 초점이죠. 그러면 이 게바 같은 놈하고 바울 같은 놈하고 아볼로 같은 놈을 쓰신 분이 우리 못 쓰겠냐고요. 이게 천하의 악질이거든요. 바울이. 얘는 또 게바는 개 같다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 근데 이런 인간을 쓰신 분이 우리 못 쓰겠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게바가 대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바울과 아볼로가 저기 생명 나타나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대단하도록 못 만들게 생명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복음서 가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아. 바울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쫙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동시에 같이 보여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쓰시는 주체가 성령이고 쓰시는 주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쓰시는 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쓰시는 분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쓰임받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쓰시는 분을. 그러면 쓰시는 분을 자랑하면은 주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요,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밖에 나가 물놀이 하고 놀고 있고 시간이 안 들어오고 이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바울이 내일 될 수 있다니까. 여기서 열심히 1시간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 적고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교회를 쪼가리는 일에 분열시키는 일에 앞에 설 수도 있다니까. 누구에게 달리냐면 쓰시는 분에 달린 거예요. 쓰시는. 그렇구나. 주님이 불렀잖아요. 바울을 사도로 불렀잖아요. 바울을 핍박자로 부르면 매 핍박만 하다가 죽을 인간이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게 정상인 인간이야. 그런데 그 인간을 주님이 부르시니까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한 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율법의 의로를 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쓰셨지. 이 소리 안 하잖아. 그죠? 바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부름받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르신 분을 자랑하고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은사가 나타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신 분을 자랑하고 그죠? 내게 막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나타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초점이 엄청 중요해요. 초점이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서 글로이가 푸른 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초록색이라 형제로 나오는데요.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글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 다 이야기해놓고 B 부분에 넘어와서 그죠?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요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 2절 동안에 요거는 문제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앞부분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문제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해주는 거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분쟁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거기서 해방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쫙 분쟁에 대해서부터 제가 쫙 16장을 써놓고 바울이 고린도서 쓰면서 내가 전서 쓸 때 너무 좀 심했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지? 막 성도들이 또 너무 막 낙심할까 싶어가지고. 여기 앞부분은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부름받았다. 거룩한 물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님, 너희들이 모든 고병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정보가 경고케 되고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뒤에 좀 문제되는 걸 너무 많이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온전하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뒤에 가서 왜 까발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서에 가면은 이렇게 다운시킨다니까. 다운시켜서 그래 너 거룩해 온전해 막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여기 속지 마. 너희 속에 온전한데 옛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옛 사람은 죽었는데 그걸 속지 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하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돼. 왜? 뭐가 온전한지를 몰라. 또 우리에게 육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데 이것이 옛 사람이 한 걸 몰라. 그러면 그 온전함이 모르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계속 속아서 살면서 온전하다만 계속해. 이론이 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다고 했지만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야 이제 알게 되고 결국은 아까 전에도 그런 게 하시더라고요. 야, 저 바울만 저렇게 이 더러운 것과 찢기 대가 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럼 어때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줘요. 바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여러분 바울하고 다르게 살면 이단이야. 바울을 닮아가도 이단이야. 아세요? 바울하고 똑같이 살아줘야 정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이단이 너무 넘쳐가지고, 정통이 이단되고 이단이 정통된다니까. 그래서 바울하고 똑같이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면 저보고 이단 된다. 안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맞잖아요. 기준이 성경이잖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애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천만인이. 아니, 70억이 이것이 정통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다 가짜야. 노아 홍수라니까. 노아 빼고 다 가짜야.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죠. 말이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의인이죠. 나머지 다 가짜죠. 절대 소수예요, 절대 소수. 복음은요, 우리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이게 정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정통이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라니까요. 아니면요, 다 가짜예요. 다 불타요. 그러니까, 불타는데 참여하지 마라. 내 인생 다 불탄다. 내 인생 그냥 다 망가진다. 그게 말씀으로 딱 오면요, 까딱바라기야. 남들이 어느 길을 가든지, 남의 무슨 말 하든지, 아예 그냥 신경 안 써. 말씀만의 기준이 딱 됐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보세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그냥 현재 교회 안에서 될 일입니까, 이게? 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노력하라. 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성령으로. 이 세계가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분쟁이 있어도 별 문제 없어요. 당연히 분쟁이 있지, 뭐, 교회 안에. 뭐. 죄인들이 사는데. 해결 안 해. 해결 못 해. 그냥 살아. 막가파야, 그냥 막파. 그래,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예수 성령, 찍기 대신 예수, 찍기 되게 하신 성령으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죠. 복음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죠. 해결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은 해결 못했다.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지혜라니까. 사람의 지혜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내 인생을 못 풀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정말 딱 부딪히면요, 이게 피해갈 데가 없다니까, 피해갈 데가. 부딪혀야 돼요, 말씀하고. 그래서,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이 더 좋다.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게바 스타일이다. 나는 이게 더 정통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된 거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누어질 수 있냐? 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냐? 예. 아니면 강유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전철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혔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걸레가 된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깨끗하게 해줬냐고요. 부모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피로 나를 씻어줬죠. 그러면 그분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가 낄 자리가 어디냐고요. 이 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냐고요.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잖아. 똑바로 알아라. 나 숭배하지 말고, 나 추종하지 말고, 나 따라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야. 예수님만이 네 남편이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고요. 중매 쓴다고, 중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근데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지 바울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사람을 높이지 말라.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은요, 세례도요 많이 안 줬어요, 일부러. 또 바울이 다 세례 주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네 이렇게. 또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인 베드로로부터 세례 받았네. 그러면서 막 또 그것도 가지고 또 막 쪼개져. 근데 세례도 적게 줬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왜? 그래야지 나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높이지 말라. 나 높이는 거 괴롭다. 그죠? 옛사람은요 자기를 안 높여줘서 괴로워. 그러니까 새사람은요 너무 높여줘서 괴롭다니까. 불편하다니까 오히려 높여주는 게. 그냥 같은 형제로 같은 자매로 일반으로 만나는 게 편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높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야죠. 편하게. 연예인으로 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과 일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죠. 그죠?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심이죠. 세례 주면 또 뭐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막 그렇게 할까 싶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의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은 담임 목사님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되게 되죠. 그게 바울은 목회할 때 모든 성도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목사님 덕입니다. 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약간 위험해요. 너무 다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말하니까. 그래, 이거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야 돼. 이야기 좀 하세요, 그죠? 위험하다. 너무 골수분자.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죠. 그죠? 십자가의 말씀도 십자가가 포커스가 된 말씀이죠. 근데 이 십자가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멸망하는 자들이 까만색인데, 이거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서 쓰레기가 됐죠. 그죠? 그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깨끗해져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 안 쓰죠.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도둑질 했어. 그럼 대통령이, 저 인간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잖아, 보통. 근데 대통령이, 전철근 목사의 도둑질의 죄는 대통령인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없죠? 안 그래?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도둑질 했는 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 미쳤네. 저거는 대통령 원래 되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할 거죠. 아니, 저희 도둑질한 죄를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지가 도둑질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하잖아요. 진짜 미련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똑똑하잖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는 네가 담당하고 내 선은 내가 영광을 받고. 이거 딱 갈라야 지혜로워. 안 그래요? 네 거 내 거 확실히 갈라야 되잖아. 네 죄 내 죄 확실히 갈라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십자가 죽어요? 미련하잖아요.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죽으러 가잖아요. 빨가벗김 당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지 죄인지 남의 죄인지 구분 못 하잖아.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랑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에 나오면 여러분도 미련해진다니까. 네 죄인지 내 죄인지 모른다니까. 남의 죄를 위해서 그냥 뒤집어 쓴다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 되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지혜 있는 자 소포스 지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그게 철학자들의 지혜잖아요. 이 총명 있는 자, 이게 좀 학자들이잖아요. 율법 학자기도 하고 철학자들이야. 로마에서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걸 쓰는 어디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왜 철학을 좋아할까요?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네? 네.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세메이온. 유대인들은 표적이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 빡세게 하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능력으로 막. 나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막 위험해서 막 전쟁에서 나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시고 십자가에서 걸레가 되시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걸 몰라. 유대인도 몰라. 로마 사람들도 몰라. 철학자들도 몰라.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라.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멸하고 폐해지죠. 왜? 어떤 것으로도 분열의 문제를,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과 성령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철학자들, 철학자 같은.
그리고 선비, 이건 서기관, 성경학자, 율법교사, 그람마투스. 그러니까 이건 철학자, 이건 성사학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거. 뭐 성사학자라고 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 변사가, 논쟁자가,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런 걸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 안 된다.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피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사실 알고 보면요, 미련한 거야.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가 뭐냐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거. 선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악과 고난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이거가 똑같아요. 그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전하면 조금 괜찮아. 그리스도를,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병을 고친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낌이 별로 없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 못 죽었다고? 그거 제일 악한 놈들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러면 예수가 죄인 중에 최고 악질 죄인이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설득이 불가능해요. 아니, 이런 거 똑같아요. 2025년에 중국 그게 감옥에서, 그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사형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최고의 그런 죄인이, 아니,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아니, 능력도 없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그래요? 아니, 지 몸 하나도 못 챙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챙챙챙챙챙 다 맞고, 로마 황제까지도 이기고, 이 땅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 보여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거 전할수록 미친놈들.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 말 어떻게 이해하냐? 지금도 이해 못해, 지금도. 우리도 이해 못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와 사단에게 포로된 우리 옛사람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고 길이고 능력이다. 근데 이거를 뭐래? 이거는 선포할 수밖에 없어. 캐리그마. 전도라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야. 선포했을 때 누가 이걸 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겠냐.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전하면 전할수록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선포의 어리석음, 미련한 어리석음. 세상은요, 지가 다 똑똑해.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근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을 깨닫게 하거나 믿게 하지 못해요. 유대인은 다 옛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하나님이 기적 행하신 하나님은 늘 기다려. 메시아도 막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그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기 원했다. 그 능력, 지혜, 끝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원하는 게 능력, 지혜예요. 근데 이 능력과 지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 못 푼다. 우리는 뭐예요? 이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뭐죠? 나를 위해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미련해질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약해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는요,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은 뭐죠? 능력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세 번 묻는다고. 야, 네 자신도 구원 못한 게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구원해야 네가 구원자지. 근데 네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죠. 근데 지도 십자가 달려가지고 못도 하나 못 빼면서, 그죠? 내 앞에 있는 군병 하나 처리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할 거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게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이라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구원하라고 했어. 그 죽음이 지혜고 능력이니까. 또 우리 삶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문제가 안 풀리고 가족 문제가 안 풀리고 교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요, 능력으로 풀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한번 능력 보여줘요. 한 마누라한테 능력 보여주고요. 자식들은 능력, 뭐죠? 상대방을 걸레 만드는 능력이라, 걸레.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걸레되는 능력을 보여줬다니까. 의인인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능력을 보여줬고, 본을 보여줬고, 그게 터고, 그게 본이라니까.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왕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철학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영광의 신앙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더러운 것이 되고 찢게 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바울도 똑같이 더러운 것과 찢게 되가 살았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에게 약함은 그리끼는 것이고,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이 얼마나 싫어요? 그죠? 네. 다 강해지려고 몸부림치네. 다 여러분 미련해지는 것도 싫어. 얼마나 똑똑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막 지혜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어. 절대 실패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이 미련에 기꺼이 믿어질 수 있는 능력, 약해질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자, 유대인들은요, 표적 능력 구하다가 망했다니까. 헬라인,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려고 하다가, 망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망했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죠. 그죠? 약한 것들을 택하죠. 심지어
천한 것들을 택하죠. 멸시받는 것 택하죠. 없는 것 택하죠. 우리가 없는 것들. 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네?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천한 것이 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없으면 복받은 거예요. 안 해요? 아, 저 따위 복받기 싫다고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불렀다니까. 천한 것이기 때문에 불렀다니까. 멸시받기 때문에 불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 미련한 것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 택해가 강한 것 부끄럽게 하고, 또 요거 지혜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죠. 근데 지혜 때문에 부끄러워진다니까. 강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쫙 벌거벗김 당했죠. 근데 영원히 영광 받으시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끄러움 속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했죠. 영원히 부끄럽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뭐가 영광스러운지, 뭐가 부끄러운지 정당한 올바른 수치심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멸시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목회하는데 성도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니까. 네? 자,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여기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유대인 안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헬라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자기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니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서 외에는 복음에 눈을 못 떠요.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떴다. 그럼 여러분 기뻐 죽는다니까. 왜? 속이 눈 뜬 거와 똑같다니까.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는 말은 아직 눈을 못 떴다는 뜻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걸레가 되가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생명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기뻐서 평생을 영원히 기쁘게 산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영광스럽다.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죠. 이제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살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내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지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목회할 지혜와 목회할 능력이 대단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 못했을 거예요. 내 목회 능력, 목회 실력으로 했을 거라고. 근데 잘 망했죠. 이게 있는 목사였다가 없는 목사가 되잖아요. 없는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도 한 명도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제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성령님만이 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를 발견하게 된 게 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는
인생이건 목회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 그게 부름받았다는 거. 그게 복받았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없는 게 더 좋아. 내 능력이 없었을 더 좋아. 내 지혜가 없었을 더 좋아. 그러면 아무 육체라도 왜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걸 택했냐면 자랑질을 못하게 하려. 그죠?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딱 부으면 나 있어서 불렀네? 나 강해서 선택받았네? 나 착해서 구원해줬네? 이렇게 한다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면 그게 옛사람이고 사단에게 포로된 거고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망해. 네. 우리가 망하는 걸 좀 싫어합니까, 우리가? 안 망하도록 사방팔방으로 다 막는데, 이쪽으로 미련이 오면 나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무능이 오면 나는 능력을 만들어. 사방팔방으로 내 지혜 능력으로 막 다 막아, 내가. 안 망하려고 다 막아. 근데 특별 은혜, 은총이 있어야 망해. 그래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로 알게 돼.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저도 이거 성경 이렇게 7년 동안 10년 동안 썼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요. 아니,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겠냐고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고, 이걸 기록하게 하신 은혜가 있고, 나누어주게 하는 은혜가 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 없이 계속 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해도 다 못 끝내리고. 당신 목사님 한 100년 걸려도 못 하신다니까? 자. 30절인데 요거는 밥 먹고 가야 되겠다. 12시죠?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20분